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되는 귀한 말씀 되기 바랍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쓰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은 작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게 있다, 이런 것을 비유해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사울의 일생을 묵상하며 제가 지난 주간에 사울에 대하여 설교를 했고 한 번 더 사울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일생,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사람들 중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을까? 비웃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조차도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또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 하지만 사울은 잠잠했다. 이게 10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했다면 사무엘상 11장을 기점으로 사울의 삶 속에 큰 분수령, 사울의 삶의 큰 전환점, 그러니까 11장을 중심으로 11장 이전과 이후가 판이하게 다른 사울의 일생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고향 기브아로 내려갔습니다. 기브아로 내려가서 왕이 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사사 시대는 그랬죠. 사사들은 어떤 사람은 양을 치다가도 뽕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 농사 짓다가도 부름 받아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울에게 들려오는 말이 무슨 통곡 소리가 들렸냐면 요단강 이쪽편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고 항복한다 해도 그들의 눈 하나를 다 뺄 것이다. 이런 엄청난 협박을 듣고 이 위기의 소식이 드디어 사울이 사는 기브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서 사울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 안에 불같은 분이 났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농사짓던 소 2마리를 그냥 토막을 냈어요. 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전국에 메신저 전령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메시지가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족속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을 따라서 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군사 30만 명, 유다 사람들 33만 명, 33만 명이 이스라엘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군인으로 총직결되었습니다. 그날 사울과 사무엘은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승전을 하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승리의 전투였어요. 그 승전한 이후에 12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13절에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전투는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모욕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그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전투였습니다. 사울의 일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했다면 사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씀을 영어로는 하나님의 영, the God of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덮었다. 그를 어떻게 덮었냐면 강력하게 사울을 덮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에 사무엘상 11장 이전과 이후는 사울의 판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일생의 큰 분수령은 전환점은 길르앗 야베스 전투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 일생에 아마 어쩌면 저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 저의 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1981년 군복무를 마치고
저의 일생에 매우 정말 피할 수 없는 코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망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주변의 사람도 놀랄 만큼 사람이 변했어요. 저는 사울의 일생의 분수령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었다. 강력하게 그를 덮었다. 임재. 그 이후에 사울이 달라졌던 것을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가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월은 돌파구를 여러분이 갈망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일생에 어쩌면 일생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자주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임재하심. 우리는 살아가며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심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이 사건은 사울왕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성령님의 큰 감동하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저는 사울왕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인해 일어났던 세 가지 변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덮으니 우리 안에 잠자던 열정이 격동한다. 아마 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력하게 임재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사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첫 번째 패션, 열정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던 열정이 그냥 살아난다, 이게 또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격동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 안에 잠자는 것, 이 잠자는 열정이 격동하는 것을, 격동한다. 패션, 열정은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그렇지. 열정은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성, 누구를 좋아하고 뭘 하게 하는 욕구, 막 이런 것들이 열정 아닙니까? 열정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것에 열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내 안에 이런 열렬한 욕구가 격동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우리는 세상에 내 삶을 이처럼 격동치게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왕을 덮었을 때, 강력하게 덮었을 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격동쳤습니다. 11장 6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브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덮으니, 임재하니,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보면 화났다, 화가 되게 났다, 그 말이죠. He became angry, very angry. 이 말은 뭐예요? 되게 화가 났다, 분노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다면, 사울이 자기 동족이 큰 위기에 빠지니 되게 분노했구나, 화가 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에게 열정, 어떤 열정? 분노의 열정.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열정을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분노, 막 되게 화가 나.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다윗에 있었던 그 분노,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분노. 이건 뭐냐면 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억제할 수 없는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분노, 이것도 화잖아요. 앵그리했어요. 이 분노가 사울 왕에게 있는 이 분노, 이 노가, 또 제가 또 신약 성경이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성전이 장사터가 됐어요. 기도하는 집이 장사터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었어요. 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했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했죠. 저는 사울왕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눈을 다 뺀다고 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냥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후에 일어난 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격동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떠한 일도 열정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업 말아먹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생은 폐잔병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게,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그 회장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몸에는 뭐가 흐른다?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이 열정을 대변하는 그의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예요. 욕구예요. 파워예요. 저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강력하게 임재하니 그의 마음속에 잠자던 이런 열정이 불같이 일어난 것, 이것을 단순히 그가 화난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 이 분노는 열정이고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라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 열정, 이 에너지가 불같이 일어난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사울의 이 스토리를 묵상하며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뭐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침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억제할 수 없는 이 욕구, 격동하는 마음, 이런 열정, 이런 에너지, 이런 감동의 격동,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속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분연히 일어나는 마음, 이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이 마음. 여러분, 누가 다윗을 막을 수 있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골리앗을 향하여 이 사람이 뭐를 믿고, 이런 마음,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세상이 내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없는 이 억제할 수 없는 패션, 열정, 에너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종사하고,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열정, 에너지, 욕구,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한 후에 일어나는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강력한 임재하심, 마이틸리 그랬어요.
강력하게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해서 나를 점령하고 덮을 때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일생 신앙생활하며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것이 일생을 지키는 힘이 된다. 저는 돌이켜보면요, 제가 50평생 살고 신앙생활, 저는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강력한 임재하심의 경험은 그때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좀 작은 감동하심이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감동하심, 그 다음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생활을 보면서 일어나는 감동하심은 자잘한 감동하심. 그런데 내 일생을 흔드는 강력한 감동하심, 여러분 이런 것이 일생 살면서 한두 번은 있어야지. 그거는요 내 일생을 바꿔놓는 분수령,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내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패션, 에너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열정이 없이 하는 것, 얼마 가지 않아서 패잔병의 인생으로 그의 일생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의 일생 성령으로 점령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임재함을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이런 열정이 막 솟구친다는 것 아니에요. 격동.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뭐가 살아나요? 잠재 능력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능력을 잠재 능력, potential power.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뚜리피야. 기억하기도 좋아. 패션, potential power.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요, 잠자는 내 안에 잠자는 potential power, 잠재 능력이 살아난다. 11장 7절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 사울이 지금 그 기막힌 소리를 듣고 막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심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건 거룩한 분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농사짓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토막을 냈어요. 굉장히 막 끔찍하게 토막을 내고 이거를 메신저,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같이 읽어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11장 이전에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불량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독했다. 선물도 안 줬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고 모독하기도 했고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됨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물론 사울은 뒤에 가면 자기 인생을 그냥 망쳐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 그 안에 언제 사울 안에 이런 용감한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이거를 사울 안에 잠자고 있었던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 이 흩어졌던 국민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한 사람처럼 똘똘 뭉쳐서 이렇게 그 앞에 모여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요. 그 뒤에 보면 싸우러 나갈 군사가 몇 명이 갑자기 딱 모였어요.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족 속에서 3만 명. 33만 용사가 사울 앞에 이 한 가지 이 리더십을 통해 막 모인 거예요. 이게 강력한 리더십 아닌가요? 나는요, 그 이전에 10장, 11장 이전까지 보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이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했어요. 그런 확신이 없는,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꼭 우리 모습이라고 하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신이 없어. 몇 번 골백 번 해야 그때야 조금 자신이 있는 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울 안에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민족이 위기에 처하고 길라디 아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함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를 덮으니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아무도 몰랐던, 자신도 몰랐던 이런 잠재 능력, 사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능력은 밖에 나타나지 않고 숨은 상태로 존재하는 능력,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잠재 능력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평균 우리 뇌에 10%밖에 일생 동안 쓰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우리 뇌가 우리가 24%의 뇌를 쓰면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고, 62%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몸을 통제할 수 있고, 100%를 사용하면 초능력을 갖게 된다. 나는 이게 연구 결과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제가 좀 동의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믿죠? 하나님께서 모양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얼마나 걸작품으로 신비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심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 살면서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은? 10%, 5%?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자기 자신도 몰라. 사울 자신도 몰랐어. 내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포텐셜 파워, 잠재 능력. 여러분,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 그림 다시 한번 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내 삶 속에 심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룩다운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은 10%? 5%? 몇 퍼센트나 쓰고 있나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임재하면 내 안에 죽었던 세포가 다시 막 살아나. 내 안에 쓰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탤런트가 막 나와요. 저는 1981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자세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 뭔가를 일을 맡겨놓으면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그런 잠재 능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성막 공사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 공사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숨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스킬풀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기술만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어 있는 막 그 잠재 능력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환경에 위축되고 내가 가진 조건에 위축되고 내 자신을 너무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재 능력을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 포텐셜 파워, 할렐루야 주여, 이것이 막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나만 그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공부하며 일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심어 놓으셨잖아요. 막 잠재 능력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게, 이게 제가 아는 단어를 총 동원했다니까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뭐예요? 그 앞에서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압도해요. 압도. 그 앞에서 숨도 못 쉬어.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이건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33만 명의 용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같이 읽어요. 시작.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건이, 이런 역사가 사울의 일생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해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모아진 33만 용사를 이끌고 언제 11장 이전에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뭐라겠어요?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새벽에 적진 사이드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몬 사람들을 치는데 다 치고 흩어버렸어요. 그냥 다 없애버려요. 쫓아버렸어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자기가 모아진 군대를 이끌고 아몬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은 통쾌했어요. 할렐루야. 통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를 강력하게 덮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놀라운 현상.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어떤 거에 생기는 줄 아세요? 막 간이 부어요. 간이 부으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게 세 번째. 사울도 뭐예요? 그전에는 행구 사이에, 짐짝 사이에 숨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벌벌 떨던 사람, 소심한 사람, 확신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적진 속에 정면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겠어요? 멋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천지를 진동시키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평범한 사람이 막 비범해져 세상을 놀래요. 하나님의 영이 덮이면 천지를 압도하는 능력, 기적을 평범한 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주역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면 이런 파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으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가시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은 그냥 보통 권능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와. 거기에 원문은 권능, 파워, 거기가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고 써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확신, 그 담대함,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나가면 세상이 그 앞에 압도되어요. 너무나 큰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죠. 12사도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12사도는 뭐예요? 겁쟁이들이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선생님도 모른다고 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하는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복음서를 딱 넘기고 사도행전에 들어서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연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힘이 있어져요.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같이 읽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히 여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 놀라운 일이 생긴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 인위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알아요. 나의 영적인 현실을 알면, 내가 나의 현 주소를 알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는 포텐셜 파워가, 나도 모르는 파워가 막 살아나. 그 다음에 천지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 확신, 자신만만함. 아무도 사도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담대함 앞에 그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읽었어야 알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떡보다 더 중요한 성령을 주시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죽지 않는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차단하고 있어요. 내가 거역하고 있어요.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Your size you live, your size life, your size life you live. 내 사이즈의 삶으로 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럭저럭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뭘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도록 창조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잠재 능력, 열정, 파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가 나와요. 사람을 해치는 소리가 나와요. 그의 모든 손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곳,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열정, 에너지, 잠재 능력,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게 노예요. 여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것도 어떻게 그냥 감동하심이 아니라 강력한 mightily the spirit of God came upon Saul. mighty 주님, 이 단어 그대로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점령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포텐셜 파워, 나의 능력,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선한 통로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허무한 시절 보냈던 우리의 일생이에요. 같이 깊은 한숨